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시고 죄를 짓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 죄를 짓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시나요? 뭐 걸어가다가 번개를 맞는다거나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여기 안 계시겠죠? 통장이 잔액이 갑자기 0원이 된다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셨나요? 죄를 지어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다행인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가장 큰 불만이기도 한 점이에요. 우리는 악인이 잘 사는 모양을 너무나 쉽게 보고 또 많이 보죠. 우리 어릴 때 읽었던 동화들은 대부분 권선징악을 말해요. 선이 악을 이긴다, 이런 교훈을 많이 접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만 보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심지어 세상 법도 그게 아주 명확해서요. 운전하다가 조금만 속도 위반을 해도 벌금을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벌금 몇만 원도 낼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어저께 새벽에 나오셨으면 아실 거예요. 아주 침울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몇천 명이 죽음을 당한 직후예요. 왜 떼죽음을 당했냐면 아론의 주도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정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해버렸죠. 이 일이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얼마 전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십계명을 받았고 그 십계명 율법 조문에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 혼자 듣고 전달해 줬을까요?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들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모세가 듣고 전달해 줬을 거다라고 지금까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전달받았구나 하셨을 텐데요. 아닙니다. 그 돌판이 십계명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돌판에 새겨진 건 율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그 돌판에 다 새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십계명이 적혀 있지 않았을까 추측만 하는 거예요. 사실 십계명이 전달되는 그 현장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양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지금 모세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당신 혼자 듣고 전달해 주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려워서 하는 말인데요. 이 본문의 위치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전달해 주신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17절까지 십계명이고요. 그 다음 구절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죠?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계명이 전달되는 그 현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듣다가 도저히 두려움에 못 듣겠어서 모세한테 그냥 당신이 따로 듣고 전달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대화를 듣고 나서 이제 모세는 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호련히 사라져 버려요. 멀리 가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새겨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시점이, 그걸 만든 시점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위험 있는 말씀을 직접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살육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 뭔가 더 확실한 징계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보통 범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는데, 그러면 엄청난 징계를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성경은요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을 탈출할 때 주셨던 말씀이랑 똑같죠.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애초에 목숨 걸고 애굽을 나왔겠어요? 애굽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은 삶이라는 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대단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 위험 있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전에 듣고서도 완전히 무시한 대형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스라엘의 처지가 바뀐 게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시잖아요. 달라진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의 이치가 보통 이런 식이죠.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어떤 악을 행하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좀 즉각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우리가 의를 따라 사는 일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잘 될 텐데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어떤 큰 죄를 지어도 법의 징계는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가 굳이 힘들게 말씀을 지켜가며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환호했을까요? 이런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반응이 좀 이상하죠. 이 기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범죄했잖아요.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대요. 얼마나 슬퍼하냐면 자기 몸을 단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사는데 내가 자꾸 잘 돼요. 내 재산이 자꾸 많아져요. 내 자녀가 승승장구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그렇게 사시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여러분을 과소평가했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대요. 다 슬퍼하면서 나를 단장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아까 봤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이제 이상한 점을 좀 찾으셨나요? 이게 얼핏 보면요, 지금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늘 하시던 그 말씀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의 하나님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굉장히 냉소적이세요. 아주 차갑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
너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에 가라.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선을 딱 그어버리셨어요. 모세야 내 백성 내 자손이 아니고요. 모세야 네 백성 네 자손과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내 백성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내가 여전히 데려다 놓을 거야.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했는데 여전히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자녀가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가나안을 얻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퍼했대요. 단장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탈출한 지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3개월 전에 어디서 탈출했죠?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어느 곳보다 우월하고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됐나요? 초토화가 됐어요. 10가지 재앙을 겪었고 또 괜히 무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몰살까지 당했죠.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이제는 적과 꿀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애굽이 왜 그렇게 됐나요?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나일강을 끼고 있는데요. 국력이 약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했고 사막에서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당장의 징계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로 괜찮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가장 큰 징계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순식간에 거기는 심판의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참 질척거리는 걸 잘하시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끼리 가라. 난 안 갈 거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시 회막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진 안이 아니고 진 밖에다가 만들었어요. 이 회막은요 만남의 장소라는 뜻인데 그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이스라엘 진 밖에 설치가 된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러면 저 멀리 진 밖에까지 나가서 회막으로 가야 되는데 그 뒷모습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뒷모습을 보다 보면 뭘 보게 되냐면 이런 장면을 보게 돼요. 보면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이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그걸 지켜보다가 뭐까지 보게 되냐면 그 구름 기둥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도 질척거립니다. 뭐 하냐면 멀리서 그걸 보면서 예배를 해요. 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나 안 갈 거야. 너희랑 같이 안 있을 거야. 말씀은 하셨는데 계속 슬금슬금 옆에 나타나시죠. 이스라엘도 무서우니까 가까이는 못 가고 저 멀리서 구름 기둥 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 너희끼리 가라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말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제가 지금 농담 삼아 장난스럽게 질척거린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를 못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다가 그 회막을, 그 만남의 장소를, 모세와 만났던 그 만남의 장소를요 아예 우리 안에 지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냐면요, 오늘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봤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근데 표현이 그랬던 거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모세여도 정말로 하나님과 마주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죄 때문에 모세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보셨죠? 모세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무려 우리는, 모세보다 한참 못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집을 지어 버리셨어요. 다시는 안 떠나겠다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제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친히 찾아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적과 꿀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핍 투성이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함께 있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적과 꿀이고 하나님의 함께 있음이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인지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부재한 그 적과 꿀을 꿈꾸는 우리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적과 꿀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늘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이스라엘 백성